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가르쳐 주신
신실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후 이 예배 시간에도 경배와 겸손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저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 환경주일, 또 경건 절제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창조 세계를 향한 무관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제와 돌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음 주일 또 권사 피택으로 선출로 공동의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세례교인 18세 이상 세례교인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식만이 아니라 삶과 가정,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택자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또 진행되는 구역 모임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교제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6월 4일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권자로서 신실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이 땅의 정의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빛의 자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빛이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결의했던 이제
환경주일입니다. 처음에 환경주일로 결의를 했다가 경건과 절제까지 포함을 해서 경건과 절제 및 이제 환경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성도 여러분, 우리 건너편 우리 장미공원 가보셨습니까? 참 꽃이 아름답고 이쁘게 피었습니다. 푸르른 초목과 또 맑은 강물, 아름다운 꽃과 또 간간히 들리는 새소리도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아름답고 그 선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많이들 오염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중에, 바다에 사는 동물 중에 그 범고래가 있습니다. 범고래가 요즘에 멸종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범고래는 주로 바다사자를 잡아먹는답니다. 근데 이 바다사자는 남극에서 빙하 위에 올라가고 쉰답니다. 근데 빙하가 점점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빙하가 줄어드니까 이 바다사자가 살아가지를 못하다. 이제 멸종, 이제 바다 속에서 헤엄치다가 좀 쉬러 올라와야 되는데 얼음이 없으니까 다 잡아먹히고 그렇게 되니까 바다사자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바다사자 잡아먹는 이 범고래도 줄어들고. 근데 더 큰 위협은 뭐냐면 이 바다사자의 이 똥이 제일 작은 플라크톤의 먹이랍니다. 근데 그 똥이 없으니까 플라크톤도 못 자라나게 되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많이들 교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무분별하게 이제 탄소를 많이 써가지고 그것이 지구 온난화로 이어져서 오늘날에 이런 자연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1900년도에 이미 환경주일로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정하였고, 거기에 이제 경건 절제주일로 함께 이제 또 지키는 걸로, 이 두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오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의 욕심과 무절제함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였으며 또 누구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무지했으며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소비를 하고 편리함 때문에 파괴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끝없이 우리의 탐욕을 추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깊은 상처를 내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또한, 또 서로의 관계 또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미래마저도 절망과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절망의 자리는 언젠가는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창조하셨듯이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빚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빛의 자녀로 일어나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빛으로 다시금 부르셨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희망의 사람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바로 다시 한 번 더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어떻게 보면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이 비춰지면 즉시 물러가듯이 절망은 희망이 임하면 힘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빛이 다시금 환하게 빛나기를,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또 죽어가는 창조 세계가 다시금 살아나고 또 상처 입은 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이 놀라운 은혜와 희망의 빛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 말씀을로써 우리 한 분 한 분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결국에는 외면하고 착취해 왔던 그 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외면하며 착취했던 그런 죄성을 한번 우리는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태초에 온 세상을 지으시고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자연 환경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창조주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기쁨과 만족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순간 이 창조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본받아서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섬기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탐욕과 지배의 도구로 변질시켜서 이 세상을 그야말로 우리 인간들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더 많은 생산과 더 큰 소비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지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분함 대신에 끝없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자연 자원들을 착취해 왔고 또 이 자연 대상들을 소비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며 살아왔습니다. 밤의 도시를 비추는 화려한 빛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뜻 보기에 야경이라고 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지만은 실상 그것은 별빛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 현대인의 고통스러운 모습과도 같습니다. 너무 도시의 화려한 빛에 의해 가지고 하늘에 수많은 별빛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조금만 벗어나서 맑은 공기가 있는 그 산골이나 시골에 가면은 쏟아지듯이 빛나는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인공의 빛은 결코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빛 공해가 되어 왔습니다. 한편 우리의 이러한 무분별한 소비와 편리를 위한 이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은 또 심각한 기후 위기와 생태적 재앙을 초래해 왔습니다. 끊임없는 생물종의 멸종과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 또 미세먼지와도 같은 환경 재난은 어느새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결코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탐욕, 그리고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이 세상을 우리는 마치 끝없는 자원과 소모품처럼 대해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깊이 있는 참회와 회개를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둠의 방식으로 이 창조 세계를 소비하며 착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삶의 방식이 결국 우리 자신과 또 다음 세대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외면과 무관심에서 돌이키고 이제 다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하나가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연과 생명을 해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이 창조 세계에서 회복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탐욕이 어두운 방식, 우리의 죄와 이 탐욕의 이러한 어두운 방식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창조 세계를 돌보고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아프게 했던 이 어둠의 삶을 조용히 또 묵묵히 고백하며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로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녹색 그리스도인의 삶, 곧 절제의 실천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리에 능통하고 성경 지식이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또 실천하도록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녹색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빛의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단순히 도덕적 선함을 넘어서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삶의 작은 행동과 실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게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서 배출하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편리했던 것이고 또 효율성이 좋아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또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가장 먼저는 일회용품 이 사용을 줄이고 또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하는 일들, 어쩌면 작고 불편해 보이는 이 일들을 기꺼이 행하는 삶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친절한 삶이 될 것입니다. 불편한 편의보다는 따뜻한 불편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결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빛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계는 오늘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이들이 또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작은 이제 편함을 좀 불편함으로 편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농부들의 땀과 정직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 또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고 생태적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실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소비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이웃과 또 지구를 함께 살리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의로움은 곧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는 단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서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일 것이고, 그리고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외면하거나 침묵한다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짧게는 요 근처에 우리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분들 부자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산 근처에 살지도 않을 뿐더러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삶의 터전을 산불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녹색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때에 의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내며 지구를 살리는 정책과 제도를 또한 지지하면서 불의한 현실에 고통받는 이웃들과 연대하며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 맺는 또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서 온전히 부합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담긴 자연의 성서, 자연의 성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자연 계시가 바로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분리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도 메말라가고 영적인 감수성도 무디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깊이 보고 듣고 또 공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감수성은 거짓이나 위선으로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이란 우리가 가진 신앙을 삶 전체로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녹색 그리스도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연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의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과 또 실천 하나하나가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는 다시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착함과 의로움 또 진실함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삶은 결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하나하나를 바꾸다 보면 우리 자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희망의 길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자연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비록 우리가 만들어낸 이 죄로 인해서, 어둠과 탐욕으로 인해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이 오랫동안 어둡고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빛은 그 어떤 어둠보다도 강렬하게 가장 깊은 절망의 그 자리까지도 환하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하나를 작은 것부터 한번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즉 불편함을 감수하고 작은 희생과 절제를 선택하면서 창조세계를 향한 책임과 연대를 실천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오늘 우리부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갈 때에 창조세계가 회복되는 일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하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실천하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 하나, 또 작은 실천 하나가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절망의 땅에서 다시금 희망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빛의 특성상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착함과 일상의 의로운 선택과 또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 정말 우리는 희망의 자리로 옮겨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세계의 회복과 돌봄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해 봅시다. 지구를 돌보고 창조세계를 살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언합시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